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 소리, 참으로 복된 소식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재림의 소곡 시간입니다. 이렇게 벌써 2023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한 해가 조용히 마무리해 가면서 올해 여러분과 같이 이 재림의 소곡 마지막 시간을 바라보게 되네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 23년들을 좀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24년 이제 새해 밝아오는 새해는 과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어떤 일을 주의할 것인가, 어떤 일을 또 조심하실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필요한 것인가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궁금합니다. 올해 참 많이 아픈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올해 많이 아팠는데 2024년 새해에는 모두의 바람처럼 복되고 평화로운 깃발이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깃발은 과연 오를 것인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재림의 소곡에서 여러분들을 들려주는 새해에 대한 저희들이 미리 바라본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슨 새해에 대한 무슨 예측, 무슨 예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가까워져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옮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재림의 소곡 시간에 다양한 이런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재림의 징조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림의 징조들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해가 조용히 개과하는 가을 이후에는 갑작스럽게 10월 7일 날 시작됐던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 전쟁 때문에 세계인의 이목이 그리로 집중되는 바람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다뤄야 되는데 다루지 못하고 넘어가게 됐어요. 어쩌면은 저는 그런 일들은 다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을 그런 두렵고 놀라운 일로 끌어가지고 진짜 진행되고 있는 어둠의 이 권세들이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미혹이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교회 안팎에 있는 그런 미혹의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볼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소곡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계시의 말씀이 가장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미혹된 길로 미혹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요한계시록 여러분과 같이 성경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별미로 읽어보는 요한계시록 시간을 가지면서 재림의 소곡 시간과 함께 이 시간을 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미계시록을 보는 과정에도 또 여러분과 꼭 나눠야 될 넘어가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하고 그 일을 나누는 재림의 소곡을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정말 이기는 일들을 위한 별미를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일들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주의하라고 한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교회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신민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3년에는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에베소 6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주권자, 어둠의 권세자와 이 정사와 권세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주권자, 이 어둠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그들과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 이런 형편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에서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어둠의 권세를 이기려면은 꼭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지나간 날은 지나갔으려니와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구약은 말이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이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모든 것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시편에도 늘 그것들이 잊지 말라.
여기 시편 105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앞날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그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 금년에는 이 10월 달에 있었던 여기 그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의 이목이 저기로 집중되는 바람에 금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들이 있는 그런 곳들에는 꼭 큰 사건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일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2023년에는 많이 보게 됐습니다. 돌아보겠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월 달에는 시카고에 있는 둠스데이 클럭이라고 하는 매해마다 1월 달에 나오면 이 인류의 역사가 정말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는 역사가 얼마 남았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때죠. 인류 역사는 이제 2023년입니다. 1월 달에 얼마 남았다 그랬느냐 하면은 거의 이렇게 90초밖에 남지 않았다. 자정이면 역사는 끝나는데 역사는 90초밖에는 남지 않았다. 이렇게 1월 24일 날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야, 이게 정말 역사의 마지막에 심히 가까웠구나.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이거 24일 날 이렇게 시카고에 있는 둠스데이 클락에서는 인류의 역사는 이제 90초밖에 안 남았다. 뭐 이제 90초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제 그야말로 가장 파멸에 가까운 시간에 다가왔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레이트 리세트 세력이라고 하는 2030 어젠다를 이뤄가는 다보스 포럼 사람들은 또 그때 1월 달에 다보스에 모여가지고 또 뭐 합니까? 이 세계에 이런 이 미래를 위해서, 뭐라고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무서운 그런 계획들을 이 다보스 포럼에 있는 세계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에 있는 그 리더들이 뭘 가지고 있는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스케어리 플랜스를, 야, 이게 정말 아주 심각하고 말이죠. 상당히 두려운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왔던 것이 뭐냐? 인류가 이제 드디어 여러 가지 다양한 시절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럴 때에 인류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한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콜라보레이션 빌리지다 이런 용어를 다보스 포럼에 들고 나오면서 결국은 이게 뭘 가져다 줬느냐 15분 미니 시티라고 하는 그러면서 새로운 스마트 시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해 두세요. 무언가 이야기를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다라고 지적하면 얼른 용어를 바뀝니다. 이제 15분 미니 시티라고 하는 15분 안에 모든 것들을 하라고는 이런 구심점을 중심으로 도시를 그렇게 스마트화한다 하더니 이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전 지구촌들이 말이죠. 함께 합동되는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의 빌리지다. 이런 말음으로 용어를 아주 예쁜 용어만, 좋은 용어만 골라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지난해 22년 10월 달에 있었던 이 새로운 그런 아주 파국적인 그런 새로운 팬데믹이 있을 것을 예측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것을 근거로 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25년도에 우리는 지난번 한 2년 동안이나 우리는 코로나, 아직도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만은 코비드 19 때문에 고생한 인류를 향해서 25년, 이제는 뭐 1년 남았네요. 25년이면 뭐 1년밖에 안 남. 거기에 그거보다 더 강력한 이것이 다가온다. 그래가지고 그게 오면은 말이죠. 25년도에는 그러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우리 보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써야 되는데 왜 그러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오는 거는 막 이렇게 10억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다가오는 그런 팬데믹, 25년의 팬데믹에는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감염될 수 있고 약 2천만 명 사람들이 이상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에 약 1,500만 명 정도의 그런 그 어린이들과 1,5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과 거기서 살아남았다고 셀 수 없는 또 더 많은 그거보다 더 많은
countless millions니까 이건 셀 수도 없는 100만 이상이니까 또 수천만의 어린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뭐 하냐면 장애가 있든지 머리에 이렇게 이 데미지를 입는 치명적 이런 바이러스다. 이게 25년도에 인류를 향해서 다가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코비드-19 때는 mRNA 백신을 가지고 뭐 이것이 뭐가 있느니 떠들었지만은 그걸 또 만들어내라고 또 돈 투자해가면서 했던 빌 게이츠, 앞장섰던 빌 게이츠가 이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mRNA 백신 그거 다 완성된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효과 별로 없어. 그러면서 드디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더 완전한 것이 나와야 돼. 완전한 것이 나와야 되고 이 완전한 것이 나오면 25년도에는 빨리 이 완전한 것이 나와서 그걸 막아야 된다 하면서 새로운 백신에 대한 이것들을 광고하는, 광고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뭐 다 돈이라면 그야말로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이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유명한 박스 뉴스에서는 엄지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뭐라 하겠냐. 야, 이거 진짜 역사가 마지막이 다가온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특별히 오늘날 인류 역사에 꺼다란 게 사회 재반에 깔려있는 구조적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소위 사회의 작용화 현상입니다. 이 사회의 작용화 현상에 있는 그런 미국 사회가 지금 이런 것들로 아주 상당히 많이 어려우니까요. 그런 작용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면서 아마겟돈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아마겟돈이 다가왔다. 인류는 지금 90초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말이야. 역시 이것은 아마겟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이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둠스데이죠. 그 아마겟돈이 오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시대적 상황들, 다보스에서 이런 얘기한 거, 둠스데이 클럭에서 말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별히 작용화되어 있는 그런 그 사회에서는 이것들을 펼쳐가면서 뭐 환경운동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더 환경운동을 강화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인류는 하나가 돼야 되고, 이런 운동을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을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안불안하게 23년을 출발한 거예요. 1월달, 2월달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리아와 터키에서 전대미문에 또 한번 역대급, 그죠? 뭐 이렇게 쯔나미가 아닌 그냥 이 땅 위에서 일어난 그런 지진으로는 역대급 지진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재난과 이런 것들을 예고하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게 2월 달에 이거 지나가면서 드디어 3월 달부터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말이죠. 이 파산을 하고 이어서 시그니처 뱅크가 파산을 하고 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미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래도 거대 은행인데 아주 적은 은행들이 아닌 이런 것들이 지방은행 중심으로 은행이 막 파산하고 부도가 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먼저 무슨 말이 벌어져요? 이제는 이 현금 유통이 완전히 이제 끝난다. 미국에서 이제 캐시를 사용하는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Fed now. 즉 이제는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게 함정이죠. 정부가 지불을 보증한다고 이 말은 CBDC라고 하는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이 디지털 통화를 이렇게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준비 작업이요 초석이었던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자세히 다뤘어요. 그런 상황이 바라보면서 디지털 커런시가 들어오면은 중앙은행이 즉 페드나우란 말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그런 일들 하면서 캐시를 안 쓰면 어디 가서든지 이걸 할 때 더 특혜도 주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캐시를 사용하지 말고 디지털 유통을 하게 해라. 만약에 이제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이제 이 순서들을 잡아간 거죠. 지방은행을 문을 닫게 하니까 중앙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재화가 몰려들면서. 그래 이제 이렇게 이 CBDC라고 하는 거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는 말은 중앙은행이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디지털 커런시예요.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완전히 정부가 개개인의 이런 재무구조, 개개인의 이런 경제 활동을 통제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소셜 크레딧, 이 중국은 이미 시작했습니다만 정부가 소셜 크레딧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더 많이 사람들의 그런 경제 활동을 이렇게
관리하겠다. 결국은 이건 디지털 커런시뿐만 아니라 디지털 아이디라고 하는 그런 이것들을 얘기하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디지털 머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되냐. 정부로부터 이것들을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 수 있다? confiscated at any time. 언제든지 정부가 다 쓸어 가져갈 수 있다. 이거 압류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소위 이제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커런시가 되고 이걸 이제 나라에서 정부가 중앙 통화로 이걸 쓰게 되면은 중앙 정부가 개개인의 모든 경제 유통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을 살피고 통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거 왜 그것이 필요하냐? 그럼 그들의 삶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어디 가서 돈을 쓰는구나. 그런데 지금 말이야 이 환경이 망가지고 있어 기름 쓰지 말고 화석연료를 줄여야 되는데 너는 왜 계속 가스를 많이 쓰니? 너 왜 이렇게 가스 자동차 가지고 여행 많이 다녀? 왜? 기름 넣는 이 영수증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셜 크레딧을 만들어서 소셜 크레딧이 나쁘면은 그냥 컨피스케이트 한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합리하면 우리는 그냥 탈탈 이렇게 말 그대로 탈탈 털리는 그런 신세가 된다. 이런 아주 위험하고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산티라고 하는 플로리다에 있는 주지사는 우리는 이걸 못하겠다. 이거 중국이나 같은 사회주의에서는 하는 거지. 어디 우리가 이런 걸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작용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한다? 결국은 아마겟돈이 오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사회로 끌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다 어서는 말들이에요. 그런 일들은 환경 문제 막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냥 막 환경을 돌봐야 된다고 하면서 자연 환경을 이렇게 도와야 된다고 하면서 인간 환경, 심리적 환경, 사람의 구조적 환경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환경운동가들이 그러죠. 막 극렬한 데모를 하거나 말이죠. 막 거기 가가지고 때려부시고 이게야말로 인간 구조적 환경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연 환경은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참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시도 쓰고 읊어요. 환경을 보니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솜씨 놀라워라 이런 얘기하고 찬양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환경 중에 환경이고 진짜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러면서 인간 존재는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고 말이죠. 미국에서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안티파 운동하면서 폭력을 쓰면서 사람 막 난리치고 그냥 아무나 몰래 가가지고 말이죠. 린치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런 일도 뭐 총으로 그냥 한 사람들을 쏘고 말이죠. LGBT 운동을 반대했다고 그 학교 쳐들어가서 애들이고 뭐고 다 총질한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참으로 복된 환경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망가지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천연 환경만 아름답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훨씬 더 소중한 환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줘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대. 결국은 그런 일을 해나가는 일이 더 효율적으로 그런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이 통화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 모든 것들조차도 디지털화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디지털 그러는데 어려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이 휴대폰 가지고 다니시는 그죠? 셀러폰. 이거 가지고 다니는 게 바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디지털 승분증명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말이죠. 바코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 다양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여기 보면서 그거 이게 다 우리 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디지털화돼가는 그런 것들을 나오면서 미국의 센트럴 뱅크에서 결국은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니냐. 7월부터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이렇게 통화기금이라면 IMF에서 국제 디지털 커런시를 이제 드디어 출발시키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류를 위한 대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월까지 지나가느냐? 7월까지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지나가니까 야, 이거 정말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디지털화 돼가고 난리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 때 8월 달 들어가지고 전 세계가 뜨거웠는데 얼마나 뜨거웠느냐? 금년 7월, 8월이 그야말로 지구가 역사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이 더웠던 한때 뭐 유럽 같은 건 평균 온도가 막 50도를 육박하는 그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 정말
이런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냥 지구가 완전히 뜨거운 현상. 그러던 차에 또 여러분 또 뭐 하와이에서는 마우섬에 말이죠. 불이 나가지고 섬이 그냥 완전히 거대한 재난에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야, 이것도 기획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 그러면서 반대로 이번엔 더위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여기 뭐 중국이나 이런 또 동남아시아는 또 막 홍수가 들이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서도 말이죠. 이 금년에는 홍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나는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홍수뿐만 아니라 태풍까지, 멕시코만 안에까지 막 이 태풍이 덜쩍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다시 중국에는 지금 난리죠. 중국에는 또 이렇게 이 코비드와 비슷한 폐렴 증세를 일으키는, 그래서 지금은 삼중에 이런 그런 감기 기운이 있으면 그건 뭐냐? 코비드, 플루, 그 다음에 RSV 바이러스다. 그래서 이게 다 비슷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인데 이 삼중 독감 비슷한 것이 나가면서 중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십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어려워졌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가 뜨거워서 난리를 치고 있을 그때에 한국도 말이죠. 그런 뭔가 보이스카우트, 그런 대회를 세계 국제 스카우트 대회를 열었다가 더위 때문에 또 여러 이런 아주 좀 망신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리스본에서는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리스본은 세계 유스 이 청년의 날 행사를 하면서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이 행사를 하게 된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우리 카본 풋프린트라고 하는 이렇게 이 셀레폰에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런치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탄소를 발생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말이죠. 상도 받고 말이죠. 벌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런칭돼 가지고 지금 세계로 약 60만, 80만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프란치스코 이 교황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에게는 또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다시 설립될 수 있는,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8월 달에. 이것이 그야말로 이 세계를 어떻게 묶어가려고는 가능성이란 말은 뭐예요? 이 another world, 지금과는 전혀 또 다른 그런 세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린 워럴드죠. 그린 워럴드. 이 말은 그린이란 말이 들어갔다면 그건 그레이트 리셋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9월 달에 이것이 끝나면서 9월에 이번엔 작년에는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금년은 인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G20이. 그런데 여러분 금년 G20의 얘기가 뭘까? 자, 8월 달에 another world possible하다. 또 다른 세계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얘기했는데 G20, G20는 뭡니까? 종교적인 것도 아니죠. 이건 나라들의 경제적인 이런 파이낸셜 문제로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20개의 선진한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좀 서로 경제 간에 더 많은 긴밀한 협력을 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인류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바지하는 일을 하자 했는데 그들의 슬로건이 뭐냐? 보시죠. One Earth. 하나의 지구, One Family. 와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Collaboration Village. 모두가 다 하나로 합동하는 마을. One Earth, One Family. 그리고 하나의 뭐예요? One Future.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 이 G20 모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데, 이 얘기를 막 나누려고 하는 차제에 이제 9월 달에 있었으니까 이거 좀 끝나면서 이제 정리해서 나누려고 하는 차제에 이 하마스가 팡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돼서 이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했어요. 자, 이 G20, 그런데 이 G20는 선진한 나라들이 모였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중요한 이슈가 뭐냐, 사실은 하나의 지구, 하나의 패밀리, 하나의 미래, 우리 다 공동 운명이란 말이죠. 하나의 미래니까. 그런데 여러분, G20가 이런 의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G20의 영향력이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의 어카운트예요. 이렇게 경제하고 파이낸셜은 어카운트의 80%를 가지고 있고 뭐예요? 세계 GDP, 세계 총 생산량의 80%가 G2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다음에 글로벌 트레이드, 세계에 움직이는 물동량, 모든 유통하는 것들의 75%가 G20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구는 60%가 G20 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이 G20가 하나가 되면은 G20가 one earth, 그 다음에 one family, one future 하면 이건 세계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암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제 9월 27일입니다. 23년. 이게 9월 27일. 그때 여기 패트릭 벳데이비라고 하는 사람이 뭘 폭로했냐. G20의 숨겨진 어젠다가 뭐냐. 숨겨진 어젠다가 뭐냐면 전 세계가 이 G20 정상들이 다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뭘 하기로 했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디지털리데이션. 세계의 디지털화.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을 이 G20가 어떡한 이니셔티브, 우리가 먼저 어떡하자? 우리가 먼저 앞장서자. 그러니까 이 G20가 신분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아이디, 여러분 사실 가지고 있는 여권이나 이런 모든 신분증이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 칩으로 되어 있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셀폰이, 휴대폰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 이렇게 많은 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G20가 먼저 그 일에 솔선해서 앞장서서 한다면 세계가 따라가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떻게 되자? 하나가 되자, 원월드 되자. 그래서 G20이 인도에서 나왔던 인디아에서 열린 이거는 뭐냐면 감춰진 어젠다가 디지털 아이디하고 CBDC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2023년 금년에 여러분 우리가 곁에서 엄청난 재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에 신경을 쓸 수 없이 막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뜨겁고 하니까 막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어둠의 주권자들은 세계 지도자들을 끌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았어요. 그레이트 리셋이나 이 그린 뉴 딜이나 이런 2030 어젠다는 멈춤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 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디지털화가는 이걸로 앞장서게 됐다. 결국은 여기 G20이라 하는 이 모임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말은 다보스 포럼이라는 걸 말했고요. 이게 만약에 하나의 패밀리라면은 그건 개인의 회사와 마찬가지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통치 시스템, 하나의 관리 시스템, 하나의 그러니까 유통 시스템이 하나로 되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하나 되면 결국 통치 시스템이 하나로 되는 거죠. 이거를 엮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문화적 공감대 형성돼야 되고 영적인 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스피리추얼한.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 에이브라함의 패밀리 하우스를 어떻게 한 거예요? 금년 3월, 6월부터 이미 열어서 운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아직 거기서 대대적인 광고를 못했죠. 못한 이유는 조금 더 뭐가 필요해요? 합동이 필요한 거죠. 이 G20에는 아직 누가 조금 여기에 돼야 되느냐? EU도 들어있고 선방 세계 20나가 들어있는데 G20 속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세력이 좀 많이 있지만은 이슬람권이 좀 빠져있는 거 외에는 여기 그야말로 프라이빗 컴퍼니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레이트 리셋이나 글로벌 이런 가버먼트 2030까지 오겠다는 이것들은 사실은 이미 뭐가 온 거예요? 가버먼트가 돈을 가지고 말이죠. 재정, 경제를 하나 쓰면 디지털 커런시 하나가 오게 되면 이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빵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빵 문제가. 빵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아주 쉬운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이 이렇게 지금 여전히 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던 차제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확 드러나서 9월 달이니까 말이죠. 거의 이제 이게 이 G20 이런 일이고 나라에서 여기서 이루어진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차에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쏟지 못하던 한 일이 벌어져. 그게 뭐냐? 하마스가 갑자기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포를 쏴대고 이런 난리를 치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켓포를 쐈는데 말이죠. 그냥 그 민간인들 사는 마을도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대량 학살들을 하고 수천 명의 민간들이 이렇게 피해보고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뮤직 페스티벌하는 음악 페스티벌 그 장소를 들어가가지고 여기서도 또 수백 명의 사람들과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는 그런 일을 하마스가 벌리면서 아주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처참한 그런 형편들의 그 인질극, 학살극을 벌리는 하마스가 탄생하면서 전 세계는 이제 끔찍히 놀라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뒤에 무슨 뭐 러시아가 있다, 뒤에 이란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하마스만이 아니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그다음에 무슨 뭐 예멘의 후티까지 반군까지 참여하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런 이렇게 이 테러 활동이 다시 테러가 아니라 전쟁으로 시작되고, 이스라엘은 이들을 잡기 위해서 전멸시키겠다고 지금 하마스를 때려잡는 이런 운동을, 전쟁을 일으켜서 진행하면서 이스라엘과 가자 사이의 이 전쟁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교회는 이대로 와가지고 야 이거 아마겟돈 시작되는 거 아니냐, 세계는 이걸 보면서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떨고 또 이러면서 바라보면서 교회는 또 세대주의가 다시 한번 또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너무 극렬해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제 거의 좀 마감해가는 그런 단계에 있었지만은 정말 어둠이 진행하고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일이 진행되면서 여러분, 이 일이 진행될 때 사실은 바티칸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것이 10월 7일 날 이런 일이죠. 그런데 같은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티칸에서는 2023년 시노드가 이렇게 일러졌습니다. 그래서 For Synodal Church라고 하는 이것이 10월 달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월 달에 진행된 이 일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명분은 아주 중요해요. 시노드 2023 프리퍼러토리 도큐먼트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는 다 함께 가는, 원래 이게 시노달 처치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원래 시노드는 교회 리더 그룹들의 총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티칸 시노드는 이번에 이제 대주교들의 그런 고든 총회가 있는 건데, 그때 주교들의 총회의 이름을 시노달 처치 하면서 이게 주교들의 총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시노달이라는 표현을 원래 together 이런 의미인데, 완전히 모두가 다 함께 가는, 합동되는, 하나 되어가는 이런 의미를 이런 시노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3년 되기 전에 21년부터 이 일을 잘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뭐냐면 커뮤니언, 더 가까운 친교, 더 가까운 친화. 그러면서 participation은 참여, 서로 가까운 친교와 서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미션 사명, 선교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시노달 처치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모두가 다 함께 가까이 지내고 모두를 합동시키면서 함께 이 복음으로 나누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티칸 제2, 바티칸 II 에큐메니즘이라고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 그 이후에 이거를 아주 결정적으로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오면서 이런 운동들을 진행하죠. 결국은 뭐냐면 joining together, 함께 가자 이거예요. 교회도 작은 교회, 지방교회, 중앙교회 말할 것도 없이 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다 합동돼서 함께 가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다양한 소외계층 계층이나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있는 이 교회란 원래 근본 교회가 취지가 뭡니까?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어떻게 된다? 투게더, 함께 가자. 여기 투게더는 성도들이 함께, 주교들이 함께만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그 은혜를 interior human family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 패밀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로 함께 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교회는 시노달 처치고, 시노달리티 처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실제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모든 일이 하나가 되는데, 뭐냐? 민주주의죠. 그 다음에 이게 소셜,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프렌십, 프레터너티, 합동. 우리가 하나냐? 우리가 다 함께 가야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다 함께 참여하고 모두를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커뮤니티를 이제는 뭐가 되느냐? 모든 다른 것들과 같이 소셜 다이얼로그, 함께, 좀 교회는 교회 별도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이렇게 대화가 통하게 하고, 치유하고, 서로 화해하고, 포용하고, 참여해서 뭘 한다는 거죠?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여기 이 브레터너티 앤 소셜 프렌십이라는 말은 우리의 형제의 사회적인 그런 모든 애들을 더 증진하는 일에 어떻게 하다? 교회가 앞장서는, 이것이 시노달 처치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 이런 모든 긴장들을 완화하면서 이것이 바로 바티칸 투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이거를 실천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다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된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보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혼자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 예? 누구든지 no one is saved alone. 혼자 구원받을 수는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다 오로지 함께 할 때라야만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누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 교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 통합해서 하나로 돼가지고 함께 가야지만 구원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추기경단, 특별히 미국에 있는 추기경단에서는 이때 별도의 여기서 시노달 처치 미팅을 바티칸에서 하고 여기서 하면서 이거 위험하다. 우리가 교회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가면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 시노달 처치 이거는 예수님이 안 계신 그런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우리들보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비숍이나 추기경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추기경들 가운데 일부가 반기를 들고 이거는 이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고 기독교의 복음을 파괴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기를 들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아시는 바대로 캐톨릭은 전통이 이 모든 것들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가 전통인가? 교황이 말하면 그것이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죠. 이제 결국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뭐냐면 엔시클리칼 라우다도 시 앤 프레트니 투티라고 하는 말, 도큐멘트. 이게 뭐냐면은 이미 여기 15년도에 뭐가 나와서 70차 유엔정회에 어젠다 2030이라고 하는 어젠다가 나올 때 그 어젠다가 나온 것에 정신적이고 사상적이고 이념적인 의식의 주체가 됐던 교양의 교령집이 뭐예요? 라우타토시. 그 다음에 그 찬미를 받아서란 말이죠. 여기 프레테레토티라는 말은 올 브라더즈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이게 뭐예요? 라우다도시 그거에 대한 신노달 이번에 신노달 이게 그러니까 2015년에 그렇게 된 것을 2020년에 완전히 그레이트 리셋으로 바꿔서 글로벌 2020이라고 하는 어젠다를 그걸로 몰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23년 금년에는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확정. 왜? 에이브라믹 파밀리 하우스가 오픈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했지만 근사하고 뻐근한 이런 그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안 했는가? 거기는 지금 기독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는데 거기 그다음에 유대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주교와 기독교를 합동된 하나로 본 거예요. 크리스찬 교회로.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간다고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되려면은 뭐예요? 혼자 구원받지 않아. 우리가 다 함께 가야지만 통합이 돼야지만 함께 구원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누가 인위적으로 구원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 애씀과 노력으로 이 일을 이뤄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추기경단에서는 no! 그거는 예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시노달리티라고 하는 이것들은 매우 위험한 이번에 시노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반기를 들은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말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모든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서로 모든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다음에 이렇게 소수자들, 성소수자 특별히 이런 소수자들, 그다음에 또 여인들, 이런 연약한 벌로를 취약계층, 이런 힘든 사람들도 다 그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다 함께 가야 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함께 가야 된다는 말은 멋있었으나 결국은 이게 추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함께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해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이뤄가야 되는 결국 아주 무섭고 위험한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주와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그 선하심, 그거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더 보양시킨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다 joining together,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들이 다 그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journey together란 말이 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신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리더 그룹이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무언가를 결정하면 그것은 그 교회 뭐가 되는 거예요? 교지가 되고 교령이 되고 그 교회의
매우 중요한 이 교회의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번에 한 거죠. 근데 세계 교회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죠. 대단히 두려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바티칸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다른 개신교에서는, 천주교, 우리는 상관없이.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말은 해가면서도, 만약에 여러분, 이 천주교회, 바티칸의 수장인 프란치스 교황께서 여러분이 있는 소속된 교회, 그럼 방문 온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난리 날 겁니다만, 난리 나죠. 난리 법석 날 거예요. 예전에 아시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기 2014년입니까? 이렇게 교황이 왔더니 그냥 한국 완전히 하나님 대접했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야, 참 불행한 이 모습을 본 것이죠. 훌륭한 분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그 움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결국 뭐냐? 70차 유엔 총회. 여기 스트롱 유엔이 더 모든 연합해서 강해지면 세계가 더 좋은 세계가 될 수 있다는 슬로건에 나왔던 거기에서 올려갔던 2030 어젠다. 2030 이 어젠다의 중심 이슈가 된 것이 결국은 뭐라고요? 라우다도시. 이 지구촌을 살리게 하고 지구촌을 보존하는 법칙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엔시클리칼 레터라고는 현 교황의 매우 중요한 교령집이었다. 그래서 이 라우다도시는 찬미를 받으소서라는 것이었지만 이거는 뭐냐면은 all brother죠. 브레트리 뚜띠라고 하는 것은 all brother죠. 세계인은 하나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종교, 언어, 이 민족적인 구분, 또 이 피부 색깔 이런 것들 다 상관없어. 무엇을 믿든지 우리는 다 누구야? 하나야. 거기에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런 민족적인 것 말고 그 내 안에 있는 이 소수 이렇게 마이너리티들, 말하자면 성소수자, 특별히 성소수자들, 그다음에 벌너러블 취약계층인 어린이나 노약자들, 그다음에 여인들 이런 모든 분들까지 모두를 다 포함시키는 하나.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다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등한 소득을 분배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런 의미라는 것을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노드는 이미 2030 어젠다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의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그거를 완전히 고착시키는 매우 중요한, 즉 교리적, 철학적 이런 의미에서 고정화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중요한 일이 있는 걸 또 못 치고 있는 거죠. 이번에 COP28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에 또 지금 이게 열렸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디냐면 UAE에는 아부다비라고 하는 그 UAE에서 이렇게 이게 열렸는데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 글래스고 때는 말이죠. 거기서 교황청에서 대사까지 가가지고, 이 탄소 발생 줄이는 거 다 하자 그랬는데, 안 됐어요. 러시아, 중국, 인도가 반대해서. 그런데요, 금년에는 잘 보세요. 자,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커런시 얘기가 와갔다. 그 다음에 IMF에서 세계 통화기금에서 세계 이 디지털 커런시를 런칭시켰다. 그러면서 G20에서 어떻게 디지털 아이디와 디지털 커런시를 우리가 앞장서겠다. 세계 이 교역의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우리가 디지털 커런시를 앞장서겠다 얘기했죠. 그러면서 금년에 글래스고가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에 제 COP28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환경회의가 열립니다. 여기 환경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영국의 찰스 국왕이 참석해서 첫날 뭐라고 말했느냐? 자, 지구가 이렇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구에 예속됐다는 말은 지구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는 거죠. 지구가 우리 거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구에 소속됐다면 지구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다. 이걸 잘 보존해야지만 어떻게 된다. 이러면서 클라이밋, 기후 환경 여기에 이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아주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 이제는 이게 이제 UA에서 열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1월 30일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12월 13일 날 드디어 뭘 발표했느냐? 이제 완전히 우리는 화석 연료를 더 이상 어떻게
화석연료를 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화석연료를 사용을 줄이는 일을 탄소 발생률을 제로로 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세계의 리더자리 모였으니 함께 하자. 이렇게 하는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화석연료 하면 대표적으로 석유 아닙니까? 지금은 석탄이나 물론 있지만 아주 세계적인 모든 것들을 대상은 아주 석유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UAE면은 어디에요?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있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중동. 어디 중심이에요? 산유국 중심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옆에고 다 산유국 중심이에요. 거기서 이번에 환경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뭘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뭐 이렇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누가 지금 이렇게 그야말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 이렇게 한 건데 마치 범을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COP28이라고 하는 이 회의는 바로 UAE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UAE에 들어가서 거기에 아부다비에 뭐가 있어요? 에이브라믹 패밀리 하우스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유엔이 게시한 28자 클라이밋 여기에 체인지에 막는 여기에 아무런 오브젝션 반대 없이 우리는 결정하게 됐습니다. 뭘 결정했느냐? 드디어 파설 연료, 즉 화석연료를 다 완전히 어떻게 한다? 이렇게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을 하겠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이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2050년 되면은 완전히 제로 포인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중국과 이렇게 중국이나 인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합계하겠다고 전 세계가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두바이, 두바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부다비라 그러는데 두바이. 그러니까 이제 곧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작년 오면서 계속 미국에서 이제 휘발유차 사지 말고 전기차 해라, 석유 뿜어내지 말아라 이런 거 했는데 산유국들이 여기에다가 작정을 했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유국들조차도 이제 석유 생산을 않겠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은 완전히 굉장한 이제 전부가 다 이제 전기차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 가겠죠. 이렇게 되는 일이 완전히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앞에서 이 일이 결정했다. 미국과 중국이 합동해서 손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기 beginning of the end of the fossil fuel era. 이제는 화석 연료 시대는 어떻게 마감을 하는 일이 이제부터 시작됐다. 이것이 2023 두바이 COP28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완전히 거의 다 온 거죠. 완전히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거 13일 날 이런 일이 선포됐습니다. 화석연료 끝장난다. 그러더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호달 처치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소수자들까지라도 다 함께 가야 돼 했는데 이번에 18일이죠. 23년 12월 18일 날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세임섹스 커플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 카톨릭의 사자들이 뭐 할 수 있다? 축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뭐 그것들을 다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뭣도 하고 다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의 이 선언은 어떡합니까? 전통이고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다 이런 그 캐톨릭 교회의 공상적인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이 내용은 이제 왜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기 이런 거예요. 로만 캐톨릭 처치에는 뭐냐면은 제 사제들이 should be permitted 뭐 하는데 여기 bless the same sex and the irregular couple 여기 말하자면 irregular couple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이 커플을 말하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관계 커플. 그 다음에 또 뭘 말합니까? 이제 동성애 간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런 커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고 기원하실 수 있도록 이게 그들을 축복하라는 말은 그 결혼을 허락하는 거 이상이죠. 이미 2020년대에 나는 동성애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보 이렇게 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드세요.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 교령으로 발표했다고요. 뭐 때문에 가능해요? 신호도에서 우리는 다 journey together 함께 갑니다. 어떤 일이도 상관없이 함께 갑니다. 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웰컴 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일들을 하도록 하라. 이런 일을.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뭐라고 여기
추기경 빅토 마누엘 프란데스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번에 교회는 새롭게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동성애나 이런 것도 다 불법적인 이렇게 부적절한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커플들도 다 축복하라. 이것은 지금까지 결혼에 대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트래디셔널 덕트린 그 위에 펌하게 됐다. 이제 완전히 어떻게 돼? 귀착되게 된 것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 해가 이렇게 가는데 이스라엘 전쟁이 마지막에 이렇게 터지면서 우리는 세계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눈 돌리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030 어젠다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일은 계속해서 이 일이 아주 지속적으로 오히려 이게 마치 주의를 다른 데 집중하게 하고 실제 중요한 일들은 다 만들어가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은 유명한 늘 포브스는 미래 예측을 잘 하는 것이니까 뭐 경제, 사회, 문화, 재반 무슨 뭐 AI 이런 것들에서 전부 사회 예측을 했는데 24년도에는 과연 뭐라고 예측했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의 그런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미래는 어떨 것인가? 금년 23년을 봤더니 정말 이런 일들이 진행됐는데 어둠은 시시각각으로 점점점 빨리빨리 2030 그다음에 이런 하나의 이런 올브라더즈의 운동이 그 교회를 향해 가는데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정 문제, 경제 문제가 하나 되면 다른 건 자동으로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그래서 경제 시스템 만드는 거, 디지털 ID, CBDC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가 하나 되는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 되면 영적인 거, 종교적인 거 다 하나 되는 거죠. 예. 또 뻔한 거 아닙니까? 과연 24년은 어떻게 될 거냐. 이미 여러분들과 같이 2030 어젠다와 세계 정부가 이 예상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금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는 과정에 있던 것이 거의 열매를 맺어가는 구체적 단계에 들어왔다. 여기까지 24년. 몇 가지 가운데 저희가 계속해서 7가지의 문제를 봤는데 식량 문제는 여러분 환경 망가지고 여러 날 덥고 홍수 나고 태풍 불고 해서 전 세계가 이번에 완전히 고난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곡물 문제가 되죠. 거기다가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안 끝나고 있죠. 그다음에 이런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반 유대인 정서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프로 팔레스타인 그런 사람들의 이런 일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면서 당연히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자,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 다보스 포럼에서 말했던 새로운 콜라보레이티브 빌리지가 나오면서 이제는 전부가 다 스마트화돼가는 뭔가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말은 환경이 망가지는 걸 막자고는 굉장히 중요한 빌미 아래 사실은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의 거주와 환경을 뭐 하자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기 새로운 팬데믹 25년도에 엄청난 팬데믹이 온다. 그러면 어떤 팬데믹이 오니까 뭘 맞아라? 백신을 맞아야 된다. 새로운 백신. 안 맞으면 도시 밖으로 못 나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맞물려 가는 거죠. 함께. 같이 맞물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제 사회로 가는 매우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25년도면 내년이 24년이네요. 그럼 25년도에 온다 그랬으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4년도에는 정해진 일이 무슨 일이 있나?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은 미국의 대선일 것입니다. 11월 달에. 근데 미국의 대선 문제가 있을 때, 만약에 이 대선이 있는데, 절묘하게도 지금 이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우세하다 그래요. 지금 현재 있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문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치적 이슈가 더 이슈화가 되고 쟁점화가 되면 25년도에 팬데믹이 올 거는 어떻게 알아요? 25년도에 팬데믹이 온다는 걸 알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일이지만 이거 준비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 세력, 아까 말한 레프티라고 말했어요. 작용화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25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겠죠. 몇 달 땡기면 되겠죠. 그러면 뭐에도 결정적으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CBD 디지털 통합 이미 지난 8월 달에 뭐가 됐다고요? 젊은이들 세계 80만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모인 거기다가 이 카본 풋프린터를 놔서 앱에다 깔아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여러분 CBDC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되면은 우리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 그리고 훨씬 더 편리하죠. 뭐가? 애널로그보다는 디지털이. 그러나 그 편리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가면을 써서 이렇게 앞에다 놓고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가 되고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통제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자, 이제 우리는 이미 예상 진로대로 그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다양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상 진로로 진행하는 일이 멈춰졌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몇 가지 큰 사건, 천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하면서 어둠은 속속 착착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대대적인 은행권, 세계적인 은행권들이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디지털 커런시가 가까웠다는 걸 보면서 G20에서 뭐가 됐다고요? IMF에서는 이미 세계 디지털 커런시를 이미 런칭을 시켰고 G20에서는 우리가 앞장서겠다고 그 일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하나만 진행되면 되는데 이런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이슈가 되냐? 영적인 이슈가 되는데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여기에 대표적인 세력이었는 여기서는 바티칸 신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혼자는 구원 못 받아요. 혼자는 못 받아요. 우리가 다 올투게더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 하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종교, 이념 이런 모든 것들이 없이 하나라고 하는 좋은 말, 예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으로 하나 된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반기독교, 비기독교적인 그런 상황들이 지금 왔다는 것. 이렇게 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이것이 알고 봤더니 그 시노드는 뭐라고요? 프란스 거 가르침에 라우타도 시의 시노드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그대로 나왔으니까요. 제가 여러분 보여드린 것도 그대로. 그래서 그것은 꼭 2030 어젠다야 그레트 리세트요, 그린 뉴 듀얼이요, 올 브라더지요, 뉴 월드 오더요, 뉴 커미즘과 같은 이런 세계로 바야흐로 우리는 가고 있는데 24년은 이렇게 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매우 중요한 경점들이 우리 앞에 예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다가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측들, 먹고 사는 살림살이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살림살이 때문에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갇혀있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놓칠 수가 있겠네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금년 이렇게 세계적인 재난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놀랐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놀랬다는 말은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놀랬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금년 겨울에는 더 추워질 거라고 얘기하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더 굉장히 많은 악순환이 벌어질 것을 우리는 눈에 보고도 하고 있다. 이 일은 결국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세계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계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여기 결국은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세계를 하나로 끌어가는 그 일을 본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여기 신호달 셔츠라고 하는 거기에 보셨지만 올투게더 여기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는다. 결국은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들을 더 잘하자.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도구로 뭘 받게 하겠다? 표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구가 무엇인지 이미 여러분들은 보았습니다만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또 한번 이렇게 빌미 요한계시록, 여러분 별미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또 이 말씀을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되고 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경배가 목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그 그룹 안에 있는 추기경들까지라도 이거는 기독교를 회파하는 것이요. 교회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나왔다면 여러분 답을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주무시던 사이에 못 본 척하는 사이에 어디 다른 거 관심 쏟은 사이에 다른 거 보느라고 재미있는 그 사이에 이미 이쪽에서는 진행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무서운 상황을 본 거죠. 그래서 24년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 걸음 더 어디에 가까웠다고 보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사단이죠. 여자 하나님의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더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에 따른 이름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건 누굽니까? 지금 말하면 소위 유대교하고 기독교 외에 하나님의 계명 아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하나님의 계명은 가졌지만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천사들이 날아가는 기별의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그렇다면 분명히 마지막 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공격이 있다고요. 예.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건 그리스도인 기독교와 유대교밖에 없다. 그런데 유대교는 예수의 증거가 없다. 그래서 엔티세마이티즘이라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죠. 먼저 그들을 향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려고 하는 어둠의 이런 전술이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안티세마이즘의 운동의 배후는 놀랍게도 기독교가 그에 참여했어요. 일부 기독교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결국은 그 화살이 누구를 향한 거라는 걸 모르는 바보 같은 짓인가. 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란 사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2024년이 오시기 전에 24년이 오시기 전에 이제 한 주일 정도 우리 이렇게 이렇게 시간이 있다면 한 주일이라도. 그러나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자, 이제는 24년 지나기 전 이 하루 마지막 날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가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혹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24년을 우리가 예배하려면 결국 저체의 지진, 기근, 온역 말할 것도 없어요. 25년대 온역이 온대잖아요. 기근은 말할 것도 없이 천연적인 재해가 오면 식량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요. 또 큰 지진은 여전히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 지구촌의 이 대대적인 흔들림은 엄청난 이런 것들이 가져옵니다. 결국은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징조들이 있는데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인간과 간장을 끌어가려니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어떻게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에 서더라. 이 사건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라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기가 가까웠다니까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환희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이 강이, 시련의 강이, 시험의 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철저히 무장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어둠의 시절에 이들이 되어 손을 내어 핍박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가난이 와도 쫓겨남이 있고 헐벗음이 있고 투옥이 되고 매맞음이 있어도 할렐루야. 왜냐고요? 주님의 뭐가?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의 증거가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우리는 다시 부활의 경험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랑 일어나 머리를 들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이런 서곡이나 징조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걸 알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4년을
오호라 24년 경영 관계 있는 사람들은 어려워진다더라. 24년은 더 혹독해진다더라. 환경 문제 하는 사람은 더 혹독해진다더라. 다 긍정적이고 빛나지가 않아. 다 어둡고 뭔가 그냥 아주 칙칙하고 회색빛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징조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24년은 어떻습니까? 그날이 더욱더 가까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걸랑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런 일들로 두려움이 오걸랑 회개하십시다. 이 일들은 예수님 오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걸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모본을 보여주신, 본을 주신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여기 12장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개의치 않는 그 모든 것들을 개의하지 않는 왜요? 부활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설레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징조와 사인이 있는 걸 바라볼 때 마음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들이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말로 마음이 급해야지 두려워서 마음이 급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깊이 따져보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준비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이제는 이제 새해 여러분과 같이 24년에 또 어떻게 준비할 건가 저는 미리 말씀드려요. 떠날 준비해야 돼요. 예, 떠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보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 안으로 달려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달려들어오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달려들어오시고 우리가 그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 이 죄로 관영해 있는 이곳에서 우리 잠시 비켜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새해는 그렇게 되시길 바라면서 설레임으로 24년을 맞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어떻게 살아주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23년이 이렇게 가고 새해가 다가오는데 거대한 절벽 가운데 높이 뛰어서 이 새해를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간격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저희 미션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일들과 또 떠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있어야 될 그런 피난처들을 준비하고 마련한 이런 일들을 해서 많이 바쁘게 이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 것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불행하게 아직 어느 것도 저희가 직접 이렇게 관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 그룹들이 이렇게 이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면서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움직임들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마음으로 합동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함께 하신 걸 위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은혜에 정말 저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수통신 이 미션에서 진행해왔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 되주셔서 함께 마음을 막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몇몇 성도님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지극히 정성스럽게 마음을 모아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지원을 보내주신 몇몇 아름다운 또 마음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일이 다 뭐 이렇게 감사하고 몇 분들을 이렇게 호명하면서 하지 않고 그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감사의 말씀만을 배신에 올립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여러분 모두가 더 높은 표준을 향해서 우리 발을 높은 곳에 다니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밭에 말이죠. 이 작물이 다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놀랍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의 심령의 그런 믿음을 준비하는 한 해 24년이 그런 해가 돼서 높은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약하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17,700여 우리 예수통신 가족이 함께 하셨더군요. 정말 여기 가족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쓰심과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